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모압 사이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또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죠. 네, 그렇죠. 동맹군이 물이 없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가 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 근데 또 마지막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그 이야기 시작이 사실 모압의 배반에서부터 시작되죠. 아, 그렇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은 없앴어요. 그건 잘했는데 여전히 그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불완전한 개혁이었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아합 때부터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 배반을 한 겁니다. 아합이 죽으니까. 아하.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하고 같이 손을 잡고 모압을 치러 나선 거죠. 그런데 이 연합군이 택한 길이 에돔 광야길이었는데 이게 좀 문제였어요. 네, 맞아요. 길을 좀 험했죠. 행군한 지 한 7일 만에 군사들이랑 가축이 마실 물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막 절망하면서 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시려나 보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여기서 여호사밧 왕은 좀 다른 태도를 보여요. 네, 여호사밧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뭔가 영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마침 그때 근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엘리사의 첫 반응이 사실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아, 그렇죠. 바로 도와준 게 아니죠. 네. 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는 내가 당신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당신 아버지 어머니 섬기던 그 선지자들한테나 가보시오 하면서 굉장히 냉담하게 대하죠. 여호람의 그 불완전한 신앙을 딱 꼬집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는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그래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당신들 요청을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건부려 응답을 해요. 아,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을 움직인 게 결국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점. 이게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검은고 현주자를 불러오라고 하죠. 네. 검은고 연주를 청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골짜기에 개천, 그러니까 도랑 같은 걸 많이 파라고 지시를 해요. 네, 파라. 비도 안 올 거고 바람도 안 불 텐데 이상하게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찰 거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다 마실 거고 더 나아가서 모압까지도 당신들 손에 넘겨주실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심지어 모압의 견고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땅을 황폐화시킬 거라는 구체적인 승리의 모습까지 예언을 하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 예언대로 다음 날 아침 제사 드릴 때쯤 되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 파놓은 개천에 가득 차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의 물이 또 다른 아주 극적인 반전을 가져옵니다. 아, 그 모압 군대의 착각 사건이죠? 네, 맞아요. 아침 햇살에 그 개천물이 붉게 비쳤던 모양이에요. 그걸 본 모압 군대가 저거 피 아냐? 연합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흘린 피인가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한 거죠. 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전리품이나 챙기자 하고 방심하고 다가갔다가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의 기습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대패를 한 거죠. 와,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물이 결국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이후에 연합군은 예언대로 그냥 거침없이 모압 땅으로 진격하면서 성읍 무너뜨리고 좋은 밭은 돌로 덮어버리고 샘 메우고 나무 베고 아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네, 모압 전역이 거의 황폐화되는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압이 거의 절멸 직전까지 몰리니까 전쟁이 정말 가장 끔찍한 국면으로 가요. 네, 바로 그 모압 왕 메사의 인신 제사 사건이죠. 맞아요. 메사가 칼찬 군사 700명을 이끌고 어떻게든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에도망 쪽으로 돌파하려다 실패하거든요. 네, 마지막 발약이었는데 실패하죠. 그러자 결국 자신의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로 바치는 정말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가끔 있었던 신의 진노를 달래거나 아니면
극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행해졌던 인신제사라는 정말 참혹한 행위죠.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사건 직후에 성경 기록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갑자기 철수해버린 거죠. 네, 승리가 눈앞인데 왜 갑자기 철수했는지.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오늘 살펴본 이 열왕기하 3장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호람처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호사박 같은 다른 요인을 통해서 또 도심이 임하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한지, 또 고대 종교의식이 얼마나 극단적일 수 있었는지도 보여주고요. 특히 그 마지막 철수 장면은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 크게 경노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의 경노함이냐? 이것부터가 문제죠. 그렇죠. 모압의 신 그모스의 분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아니면 인신제사라는 그 끔찍한 행위를 본 연합군 병사들이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나 혐오감을 느껴서 사기가 떨어졌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인간적인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경고였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였다면 극도의 폭력이 오히려 공격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만약 신적인 개입이었다면 그 의미는 더 복잡해지죠. 이 경노함의 실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고대 정치, 또 신앙, 전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적적인 승리 바로 뒤에 따라오는 어떤 참혹한 현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죠. 어쩌면 기적 그 자체보다도 그 기적이나 사건들을 각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합군의 그 절박함, 그리고 모아번이 그 극한의 선택,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또 무엇을 발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